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제 하루도 주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2020년 9월 2일 수요일 아침 매일 성경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은 에스겔 말씀 묵상 제 68번째 시간입니다.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며 오늘 말씀 묵상 시간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기록된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 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스겔 제 32장 1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 구약 1199쪽경에 있습니다.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에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올리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 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내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 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로다.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32장 전반부는 애굽을 향한 총 7개의 신탁 중에 제 여섯 번째 하나님의 신탁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어제 우리가 읽은 31장은 제 5번째였죠. 어제 신탁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가 당할 심판의 미래가 아수르의 상황과 똑같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만해질 대로 교만해진 아수르란 제국을 하나님께서 더 포악한 민족의 손에 넘겨버리셨기에 아수르라는 대제국, 영원히 멸망하지 않을 것 같은 이 대제국은 망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게 에스겔 당시 기고만장한 이집트도 아수르로부터 역사적인 교훈을 얻었어야만 했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집트는 그 교만을 꺾지 않았습니다. 결국 어제 5번째 신탁이 내려진 후 약 20년 후에 이집트는 바벨론에 의하여 멸망당하고 맙니다. 한편 오늘 32장 1절은 에스겔이 하나님께로부터 애굽에 대한 제6번째 신탁을 언제 받았는지를 기록해 놓았습니다. 제12년 12째 달 초하루에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연도로는 주전 585년 3월 3일경입니다. 반면 제5번째 신탁을 받은 시기는 31장 1절에 따르면 제11년 셋째 달 초하루이지요. 연대로는 주전 587년 6월 21일경이다 라고 학자는 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6번째 신탁은 5번째 신탁을 받은 지 2년이 미처 못 되었을 때 에스겔에 주어진 것입니다. 남유다가 망한 지 약 2년 후 남들보다 먼저 바벨론 그발 강가로 붙잡혀 살아가던 선지자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와 말씀하시기를 애굽은 반드시 나의 심판을 받아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일러주셨습니다. 자, 2절을 보시면요, 하나님께서는 애굽을 만방의 사자였으나 결국은 나일강 속의 악어에 불과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참고로 어제 31장에서는 애굽을 하나님께서 큰 나무에 빗대어 설명하신 바 있습니다. 자, 오늘 2절 끝부분에 보시면 이집트라는 바다 가운데 큰 악어는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으며 강을 더럽히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강물을 더럽히고 맑은 물을 흙탕물이 되게 만들었다?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이집트가 하나님의 창조 세계에 혼돈을 일으킨다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이 감히 자신을 신의 대리자 또는 신 자체로 격상시켜서는 남들에게 선전하며 권위를 행사하였던 이 이집트의 파라오가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은혜와 정의와 공의와 그 사랑이 가득한 창조 질서를 흐리게 만들고 심지어 파괴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풍족한 식량을 제공해주는 나일강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받아야 할 영광과 그 감사를 이집트 파라오는 백성들로부터 중간에 가로챘습니다. 나일강은 자기가 만들었다고 이 모든 풍요가 나 파라오로부터 나온 것이다라고 백성들에게 쇠뇌를 시켰습니다. 게다가 파라오의 교만은 자기 백성에게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 위치한 여러 다른 나라들에게도 미쳤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그 물질적인 풍요 또 강대한 군사력을 믿고서는 파라오와 뜻을 같이 하는 나라에게는 종주국으로서의 권세를 행사하였지요. 반면 파라오를 반대하는 나라들에게는 그들을 침략하고 약탈하는 정복자로서 잔혹한 권세를 이집트는 행사해왔습니다. 이처럼 파라오의 교만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애굽과 파라오를 남유다 백성들도 하나님보다 더 신뢰하였다라는 사실입니다. 바벨론의 침공을 받았을 때에도 심지어 바벨론에 항복하고 철저히 하나님께 되돌아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한다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에 의해서 반드시 회복될 것이다 라고 하는 예레미야 같은 참된 선지자의 말을 들을 때에도 남유다 사람들은 이집트 바라보기를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하여 바벨론의 수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끌려갔을 때에도 유대인 포로민들은 애굽을 향한 끈을 놓지 않았던 것입니다. 파라오가 이집트가 우리 남유다를 망해버린 이 나라를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유대인들은 여전히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3절과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 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내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29장에서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큰 강에 직접 그물을 던져 큰 악어 이집트 파라오를 붙잡으실 겁니다. 그물에 포위된 큰 악어 이집트를 물 하나 없는 광야에 내던져 버릴 것입니다. 물이 있어야 그나마 살아갈 수 있는 악어로서는 강한 태양빛에서 아무 힘도 못 쓰고 죽어갈 터인데, 이 악어의 시체를 공중의 새들이, 들짐승들이 뜯어먹고자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달려들 것입니다. 어째서 나일강의 큰 악어 이집트의 파라오가 이러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큰 악어 이집트 파라오를 직접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교만한 이집트를 심판하시기 위해 사용한 막대기는 11절에 나오는 것처럼 바벨론 왕의 칼이 될 것입니다. 그 교만하고 또 가장 잔인한 대제국이었던 아수르를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 치신 것처럼 말입니다. 게다가 큰 악어 밑에 있던 이집트 백성과 온 국토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빛은 생명의 근원이지요. 어둠은 죽음의 권세를 가리키지요. 하나님께서는 이집트 전역을 비추는 모든 빛을 감춰버리시고 온종일 어둠만이 그 땅을 가득 채우게 하신다라고 합니다. 출애굽 당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교만으로 가득한 이집트 파라오와 그의 백성들에게 어둠, 흑암이라고 하는 재앙을 내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15절을 보실까요?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처럼 하나님께서 내리신 심판을 이집트가 받은 이후부터는 이전에 그 화려했던 영광을 이집트는 단 한 번도 회복시키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절 14절입니다. 그때 내가 그 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집트와 파라오가 교만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마저도 뒤흔들어 놓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피조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잊고 살았습니다. 이에 하나님께서는 이집트를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 이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가 가득한 하나님 나라의 창조 질서를 회복시키시고자 합니다. 이집트에 억눌리고 힘들었던 눈물 흘렸던 이들을 다시 하나님께서는 잡아 일으키시며 회복시키고자 하십니다. 주변 나라들은 이집트가 실제로 멸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게 될 때 자기들의 귀를 의심했을 겁니다. 특별히 이집트에게 자기 나라의 안위를 모두 맡겨놓고 있었던 나라들로서는 이집트의 패망 소식을 들었을 때 더 큰 충격을 받았을 겁니다. 눈물을 흘리며 애굽을 생각하며 슬픈 노래를 부르는 이들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이집트처럼 자기 나라도 바벨론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두려움 때문에 생겨나는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망한 이집트를 안타까워하면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자신들의 처지도 이집트와 마찬가지로 똑같이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절망과 공포심 때문에 생겨나오는 슬픔의 노래였을 것입니다. 그러니 남유다 백성들이 앞으로 멸망하게 될 이집트를 결코 의지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유다 백성들 중에는 하나님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는 눈에 보이는 이집트의 풍요로움과 그 강한 군사력을 끝까지 의지하고자 했던 이들이 더 많았습니다. 나일강과 기름진 옥토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였고
군사적으로 막강한 힘을 당시에도 소유하고 있었던 전통의 강호요 대제국 이 이집트를 남유다 사람들 중 많은 이들이 하나님보다도 더 의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오늘 제 6번째 신탁에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교만한 애굽을 반드시 바벨론이라는 막대기를 통해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애굽을 의지하려는 남유다 백성들의 모습이 오늘날 우리 시대에도 보여지곤 합니다. 강한 권력과 많은 부를 가진 이들 앞에 수많은 이들이 줄을 서고자 합니다. 우리가 보더라도 저렇게 줄을 잘 서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성공하는 듯 보입니다. 그들이 가진 힘과 권세를 믿고서 힘없는 자들을 괴롭히고 또 사회 질서를 어지럽히며 또 우리의 사랑하는 이들을 아프게 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렇게 큰 권세와 힘을 가진 자들 앞에 아부하며 그들을 따라가며 그들의 행동대장으로 살아가는 것이 또 그들의 편에 살아가는 것이 세상의 성공을 가져다 주는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많은 이들이 생각하곤 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들이 줄을 서고 의지하려는 모든 것들이 안개와 같이 사라질 것이다 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은 시편 23편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에게 부족함이 없다라 함은 물질적인 부족함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 속의 모든 것들에 있어서 넘치지도 부족하지도 없이 하나님께서 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하루하루 채워주실 것이다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다윗의 고백입니다. 그렇게 오늘 나의 모든 삶을 우리의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께 맡겨드리십시오. 역사의 주관자이시오 저와 여러분의 참된 목자이신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저와 여러분을 가장 많이 알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온전히 신뢰하시며 오늘 또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우리가 되기를 이 아침 다짐해 보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 묵상을 통하여 우리들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과 도전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말씀을 기억하며 이 시간 그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과 가족들 중에 하나님의 고쳐주심과 일으켜 세워주심을 놓고 간절히 기도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특별히 몸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성함을 부르며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십시다. 코로나19 장마와 홍수로 비 피해로 신음하는 온 세상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도와주소서, 치료하여 주소서, 구원하여 주소서. 또 우린 한반도로 올라오고 있는 이 태풍으로부터 어떤 피해도 입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태풍으로부터 사람들을, 이 나라 이 땅을 지켜주소서. 마지막으로 우리가 가지고 나오는 간절한 기도 제목, 하나님께 아뢰며 하나님의 은혜 보좌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